오늘 성경의 말씀 민수기 30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0장에서는 서원의 문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었고 31장의 말씀은 또 다른 전쟁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32장의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파들 서편으로 전쟁하러 가지 않으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다구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33장에는 그동안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정들, 어디에서 진쳤고 어디에서 진쳤고 어디에서 진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니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하자고 달려온 것도 아닌데 왜 그들과 더불어 전쟁하는 것을 원수 갚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부득이한 불가피한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어지는데 7절 말씀,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미디안 사람들의 남자를 다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왕들도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인 자 가운데 누가 있다 그랬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발람이 누굽니까?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부름을 받고 저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그곳까지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21장, 22장, 23장, 24장에 보면은 그래서 발람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압의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 근처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모압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미디안인데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발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특별히 발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15절 16절에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무슨 말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저주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예언하는 말씀만 하고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의 여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음행을 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일을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누구니까 그게 발람이라. 오늘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음행의 죄를 빠져서 즉 저주하는 일을 못하니까 미인계를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자들이 그 일들의 그 지혜를 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 그래서 발람의 문제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도록 그래서 이 전쟁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어졌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포로로 전쟁에 이기면 사람들을 포로 데려다가 노예를 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삼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포로 가운데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음행했던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누구냐고 하니까 포로로 잡아봤다고 전리품이라고 그들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
음행에 있었던 일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전쟁을 끝난 것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모든 전리품을 취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진영 밖에 물러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무엇까지? 거기서 보는 의복과 가죽과 모든 것과 염소와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것이로다.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불을 지나가게 하고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불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은 물로 정결케 하라고 여기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물을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걸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을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 미디안의 전쟁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전쟁의 영적인 전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렵게 해주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케 하는 전쟁을 통해서 정결케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은 정결케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 정결케 하주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듯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가 정결케 하는 기도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정결케 하는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디안의 정결케 하는 전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케 하신 것처럼 새 아침을 열어주셔서 첫 아침 첫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성령으로 정결케 해주셔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속회로 모여지는 모든 자리마다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